2박 3일 계신 분도 있었고 또 1박 2일 계신 분도 있었는데 너무 좀 빡빡하지 않았습니까? 일정이? 좀 개인적인 시간도 좀 가지셨어요? 휴식의 시간이 좀 되셨습니까? 헐렁했어요. 아니 템플스테이인데 헐렁해야지. 응? 단기출가도 아니고 헐렁했다니 다행입니다. 저는 너무 좀 빡빡했을까봐 사실 조금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좀 쉬러 좀 오시기도 하고 그런 생각으로 오신 분들이 대다수일 텐데 좀 일정이 좀 여유가 없으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을 좀 했었는데 다행입니다. 뭐 한 번씩 돌아오면서 소감이랄까? 말씀 한번 해보실까요? 우리 어머님부터. 입니다. 저는 늘 그렇지만 이제 와서 어떤 에너지를 갖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시작할 수 있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진안인데요. 2박 3일에 좀 알차게 보낸 것 같습니다. 우리 월전사 4기 2018년도 나도 청춘 치유과학교 졸업생이 4명이거든요. 하나, 둘, 셋, 4명. 네,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얼굴도 보고 밀린 얘기도 하고 그래서 좋았고요. 새벽 일을도 해보니까 좀 더 부지런해지는 것 같고 고향도 너무 맛있었고 그래서 참 알찼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집에 가서도 좀 명상을 계속하고 또 알아차리기도 연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많이 배워갑니다. 집에 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진영입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또 이렇게 새로운 인연과 만나서 다 자신하고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런 자리를 또 마련해 주신 월정사도 사랑하고 사랑합니다. 내일은 또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짧은 시간에 배운 스님 말씀이지만 또 항상 되살리면서 지나간 과거 생각하지 않고 다가올 미래도 걱정하지 않고 그냥 지금 이 순간 이 시간에 감사하며 행복하게 항상 부처님 말씀 되살리면서 아름다운 글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떠죠? 지형입니다. 한 달 동안 여기서 지냈던 기억들이 생각났었고 1년 반 만에 지향 행자님을 만나서 더 즐거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 올 때마다 기쁜 마음으로 쉬고 싶은 마음으로 항상 찾게 되는데 이번에도 올 때도 좀 쉬고 가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왔는데 정말 마음이 편안하게 쉬어지고 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 와서 진짜 친정 같은 그런 편안함을 느끼고 이런 기회를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보부드님 만나서 반가웠고 옛날 생각도 나고 다시 한번 저를 이제 다잡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편안히 잘 쉬다 갑니다. 올해 1월 8일 날 차례 진행했던 날이 1월 31일이었는데요. 108 이제 되는 날입니다. 좋은 인연이 있어가지고 새벽에 올릴 수 있었고요. 이렇게 세면서 하다가 그 108에 한구절 한구절이 들어다 보니까 듣다 보니 여유롭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좋았고요.
저는 6년 전 월정사하고 첫 인연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과정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아무튼 불자로서의 스펙을 많이 쌓았어. 그때마다 올 때마다 그 쌓고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여기 다녀서 그 진짜 제가자로서 어떻게 불자로서 어긋나지 않게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출가를 졸업하고 그 계속 거의 월정사만 생각이 나면은 단기 출가 수행하던 생각이 하고 납니다. 모처럼 또 이런 거의 좋은 또 기회가 와가지고 이 템플스테이를 하고 나니까 상당히 기분도 좋았고 옛날 거의 고향집에 온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명상 수양님이 향기에 또 기회가 있다면 참석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예. 그 템플스테이 잘 받고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그 출가 학교를 다녀간 지 벌써 7년이 됐는데요. 7년이라는 그 세월 동안에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또 본의 아니게 그 출가 학교 1개월을 마치고 나갔던 그런 마음들이 많이 사라지고 좀 희미해진 듯 했는데 이번 기회에 다시 와서 그때 기억을 되살리면서 수행도 하고 또 이렇게 쉬면서 좀 마음을 다잡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다음 기회에도 꼭 참가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올해입니다. 이번에는 좀 마음뿐만 아니라 몸도 많이 치유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집사람이 평생 밥만 차려주다가 한 2년 전부터 장사를 시작했는데 주말에도 나가서 거의 밥을 안 차려주고 그냥 그래서 거의 뭐 반찬도 사다 먹고 집에서 그랬었는데 한 3일 정도 봄나물에 맛있는 반찬에 그 자연을 먹고 나니까 오늘 아침에 저도 놀랐습니다. 얼굴빛을 보고 술도 안 먹고 자연식으로 먹으니까 얼굴빛도 많이 돌아오고 그래서 마음도 짐도 산책하면서 많이 털었고 몸도 이번에 정말 맛있는 삼시세끼 잘 먹고 가서 몸도 많이 치유가 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 마음 드립니다. 2박 3일 짧은 일정이지만 결국 제가 보면 이제 시간은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본인이 어떻게 그거를 잘 본인이 어떻게 그걸 잘 응대하느냐 그걸 그냥 이렇게 가끔씩 제가 그냥 순수하게 대처만 하는 상황들이 하는 것이 많잖아요. 일반 살다 보면 그렇게 안 하고 내가 그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한다면 공부 학생들도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공부할 때 내가 오랜 시간 공부했다고 성적이 나오는 게 아니고 짧은 시간에 얼마나 집중을 잘 해서 그 공부에 내가 그 암기 과목이든지 뭐든지 다 습득을 하면 성적이 잘 나온다고 합니다. 결국 수행도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결국 2박 3일 동안 짧은 기간이지만 오히려 이렇게 스님께서는 걱정하셨고 저도 그리고 다른 분들도 이렇게 너무 일정이 빡빡하지 않냐 이런 생각도 어느 한 부분 있어가지고 그런 걱정이 있었는데 결국 여러분들 스스로가 우리 법문 스스로가 편안하게 일정이 빡빡하지 않다고 느끼는 그 마음에서 편안하니까 짧은 일정이지만 그 일정 안에 제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많은 느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느낌을 제가 계속 이어가는 거. 근데 제가 가끔씩 많은 분들이 얘기해요. 인생은 우리 속담 중에 작심삼일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작심삼일을 타파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방법이 있을까요? 네, 3일을 다시 작심하면 됩니다. 네, 작심삼일을 계속 이어가면 이게 평생 되는 겁니다. 작심삼일만 한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3일 후에 또 내가 오늘 이렇게 2박 3일 동안 느꼈던 마음을 다시 3일 후에 스스로 여기 월정사에 인연해서 오면 더 좋고 안 되면 집에서라도 다시 작심삼일을 하시고
또 이것이 연습되면 뭐 3일이 일주일 될 수도 있고 더 길게 한 달, 뭐 1년, 평생도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여러분들이 계속 그 마음을 이어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놓치면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가셔서도 네, 항상 네, 좋은 생각, 좋은 걸 바라보고 네, 그렇게 좋은 수행을 하셨으면 합니다. 작심삼일 깨워주신 우리 지철 스님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저의 작심삼일은 잘 보완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뭐 편안한 시간이 되셨다니까 다행이고 또 쉼이 되시고 휴식이 되셨다니까 그것만으로도 좀 감사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워렌님 이제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가 굉장히 또 우리 평상시에 잘 스님들의 삶에 대해서 더 좀 감사하게 되는 그런 생각을 지금 잠깐 또 해본 것 같아요. 이 출가에 대해서 이 출가가 정말 큰 공덕이구나 하는 생각을 늘상 가지고 있지만 또 오늘 이렇게 그 워렌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희는 정말 찬밥을 먹은 적이 없거든요. 그죠? 네. 스님들은 찬밥을 먹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집에서 찬밥 나오면 아까 이제 와이프가 밥 안 해준다고 하셨는데 찬밥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찬밥을 먹지 않아요. 또 때가 되면 철철마다 철음식이 제철 음식이 나오고 그런 것들은 물론 감사히 여기면서 살고 있지만 또 이게 일상이 반복되다 보면 그런 작은 것들을 놓치고 또 감사함을 잊고 이렇게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 들으면서 내가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 주변에 참 감사할 일이 너무도 많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 뵙게 된 것도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사실 어제 우리 원영님 이제 그 오전에 오셨는데 제가 소개를 못 시켜드렸어요. 깜빡해가지고 55기시고 최근 이제 기수시고 행자반장을 하셨고 어제 이제 오전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잠깐 몇 기, 법명은 누구, 그리고 자기소개 잠깐 부탁드릴까요? 1월 3일부터 31일까지 이제 단기 출가학교 55기 원영의 행자였습니다. 김재서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직장을 다니다가 작년 8월, 10월달부터 올해 8월달까지 이제 휴직계를 내고 현재 놀고 있고요. 직장에 다니다가 한 20년 정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생각도 들고 한번 점검할 필요도 있었을 것 같고 한 30년 10대, 20대까지 20대까지는 부모님 이제 도움을 받아서 성장을 하고 또 학교도 다니고 30대, 40대 또 그걸 가지고 이제 뭐 월급을 받았습니다만 그 사회에 좀 기여했다기보다는 좀 이렇게 뭐 돌려준 것도 좀 있는 것 같고요. 후배들도 있으니까 패턴이 있고 그래서 50대, 60대, 이거 60대는 일흔이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기간은 또 어떻게 하면서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뭔가 또 다른 회양의 방법은 없는지 해서 고민을 하던 차였고 방법도 썩 좋지 않고 그래서 휴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뭐 이렇게 여행도 다니고 그러다가 단기 출가 TV에 나와서 단기 출가하고 들어가지고 정말 좋은 시간, 많은 훌륭하신 교관님들하고 좋은 시간을 보냈다가 무사히 치료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이제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뭐 세상이 어지러운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올 수 있고 또 이렇게 서로 만나 볼 수 있게 된 그런 또 기회가 된 것도 사실은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가만히 코로나19가 왜 이렇게 또 인류를 이렇게 위협하는 보이지 않는 거지만 잘 공작 아닌 공작이 됐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뭐 여러분들도 코로나19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뉴스들을 보셨을 거예요 아마.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낸 거죠, 사실. 인간이 야생동물을 대량으로 가축화하고 또 뭐 가축뿐만이 아니라 또 야생동물도 대량으로 또 살상을 해서 또 그런 것들을 무분별하게 섭취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코로나19의 원인이 된 것 같기도 해요. 특히나 이제 뭐 중국에서 발병이 됐지만 근데 꼭 뭐 이게 뭐 중국 사람들만을 탓할 이유겠습니까? 또 지금 이제 이 코로나19에 가려서 잘 안 보이는 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휴전선 근처에는 그 돼지 열병 때문에 양구, 화순, 인제 이쪽은 아주 비상이었어요. 공무원들 또 방역 하시는 분들은 뭐 코로나19뿐만이 아니라 이 지금 북한으로까지 이제 돼지 열병이 들어와서 북한은 뭐 돼지가 뭐 집단 폐사 수준에 가기도 하고 그런 뉴스가 나왔는데 근데 이제 그게 뭐 우리는 잘 모르지만 아무튼 일선에 계시는 분들은 그 돼지 열병도 차단을 하기 위해서 부단히 또 노력을 하고 계셨다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지금 이제 돼지 열병은 어느 정도 이제 우리 남쪽으로는 내려오지 않아서 굉장히 이제 방역에 또 성공적이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는 굉장히 이제 다른 선진국들 우리가 소위 이제 동경하고 선진국으로 진입을 해야 된다라고 했던 이제 그런 선진국들도 대처를 하는 것을 보면 아 우리나라가 정말 의료 방역 쪽에 있어서는 정말 선도적인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이것이 또 하나의 국격을 상승시키는 계기가 되고 또 앞으로 굉장히 큰 어떤 긍정적인 영향으로 우리나라에 그런 영향을 가져올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사실은 이 코로나19 때문에 이런저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 인간의 욕심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이게 제어가 될 것인가. 사실은 뭐 부처님께서도 늘 소욕, 지족할 줄 알아야 된다. 작게 소유하고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뭐 빚을 지지 말고 자기 하는 일을 최선을 다하고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가지고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가지는 건 또 선한 생각과 말과 행위겠죠. 세 가지 업으로 짓는 그런 행위일 텐데 이런 이제 코로나19가 결국은 인류가 이제 좀 선하지 못한 그런 업을 짓는 거죠, 사실. 지금 이제 종단 차원에서 5월 30일 날 그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대법회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불자님들은 뭐 거의 다 알고 계실 텐데 부처님 오신 날이 지났잖아요, 그죠? 네. 지났는데 그게 이제 코로나19 뭐 극복을 위한 기도 겸 부처님 오신 날을 이제 맞이를 한 겁니다. 그런데 봉축 대법회는 이제 하지 않았어요, 그날. 이 코로나19로 이제 뭐 많은 분들이 또 오실 수가 없잖아요, 도량이. 그러다 보니까 한 달 이제 연기를 해서 봉축 대법회는 5월 30일 날 하면서 코로나 극복을 위한 기도 회양도 그날 이제 같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 오신 분들 뿐만 아니라 불자님들은 좀 같이 기도를 좀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코로나 이제 19 극복을 위한 기도가 이제 쭉 지금도 이제 그 기도 스님들이 기도를 하시고 스님들도 예불 들어갈 때마다 같이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그때마다 이제 보배경을 읽죠. 근데 이 보배경의 내용이 뭐냐면 이제 마을에 전염병이 돌았을 때 부처님께서 그 마을에 그 사람들이 이제 자주 접하는 집안에 있는 물건들 또 그 마을에 있는 공동시설들을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그리고 당부를 하신 게 있어요. 선한 업을 지어라. 선한 생각과 말과 행위를 해라. 또 어려울 때 또 서로 배척하지 말고 이번에도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동양인들을 막 저 서양 쪽에서는 폭력, 그죠? 막 거친 언사를 내뱉고 또 동양인들에 대해서 막 폭력을 행하고 이런 인종차별적인 그런 일들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좋은 생각, 서로 격려하고 또 기도해주고 또 서로 배려해주는
그런 게 정말 필요하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보배경의 내용도 그런 내용이에요. 서로에게 좋은 선한 어떤 생각을 통해서 서로가 이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짧은 시간이라도 댁에 돌아가셔서 혹은 시간이 날 때마다 좀 마음을 고요히 하면서 지금 그 일선에서 또 이번에 이제 이태원 그 클럽으로 집단감이 또 일어났잖아요. 2차 파동이. 그래서 시간 나실 때마다 좀 기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는 불자 여러분들한테 그런 좀 메시지를 좀 보내고 했는데 지금 현장에서 최일선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질병본부 관계자분들, 또 의사 선생님들, 또 공무원 여러분들, 또 자원봉사자들 이런 분들을 향해서 좀 이분들이 건강하게 이 방역에 임하실 수 있었으면 하는 또 그런 기원도 해주시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나중에는 가정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원도 해주시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이 돼서 이 세상이 좀 더 평화로운 예전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빨리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이라도 좀 자주자주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어떻게 보면 부처님 말씀처럼 그것이 우리의 공동의 업이 되는 거죠. 업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과 말과 행위로 짓는 정체성이에요. 자아의 정체성을 갖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정체성이면서 동시에 경향성이거든요. 경향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떤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다음 행위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또 다음 생각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또 다음 말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자주 하는 사람들은 다음 생각도 여전히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자기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또 자기의 경향성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선한 기도, 선한 말, 선한 행동을 할 때 나의 경향성, 나의 정체성을 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밝은 업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또 서로서로 그 업을 나누게 되면서 어떤 장애를 이겨내고 이 세상을 또 평화롭게 하는 그런 하나의 또 도구가 되는 것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이 시점에서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짧은 시간이라도 좀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현장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을 좀 건강하게 돌아가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세상을 위해서 또 기도해 달라는 그런 당부를 하고 싶습니다. 말이 길어졌습니다. 무슨 얘기를 할까요? 이거 대본이 없어서.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혹시? 여러분들 뭐 어떤 얘기라도 좋습니다. 아무 얘기라도. 불교에 대한 얘기도 좋고 여러분들 뭐 삶에 대한 얘기도 좋고 아니면 자기 얘기 하고 싶은 분들은 자기 얘기 해보셔도 좋고. 궁금한 게 없으세요? 출가학교, 단기 출가 있고 청춘 출가가 있잖아요. 이게 지금 이번에 프로그램을 보니까 56기부터는 단기로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청춘은 지금 하는 계획이 없는가요? 일단은 잠정 보류를 시켜놓은 상태고요. 왜 그러냐면 참가자가 이제 계속 줄어들어서 그런 이유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뭐냐면 단기 출가는 이제 한 달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처음 시작도 이 월정사 단기 출가학교 시작도 단기 출가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지금은 이제 출가학교로 바뀌었지만 예전에는 월정사 단기 출가학교였죠. 그래서 단기 출가만 운영이 됐어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불자님들의 요구에 의해서 좀 짧게도 한번 해보면 좋지 않겠냐
그래서 짧게도 이제 몇 번 시도를 해본 건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단기 출가의 처음에 취지 자체가 출가를 경험해보고 싶은 분들을 이 행자님들의 그런 생활을 이 단기 출가에서 한 달 동안 추격을 시켜서 경험을 시켜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이렇게 추격하기가 쉽지가 않았고, 또 추격을 한다고 하더라도 도대체 어떤 프로그램을 넣고 뺄 것이냐, 여기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걸 또 열흘, 막 일주일 줄이니까 이게 또 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어떻게 좀 충실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무튼 잠정적으로 고려를 해놓은 상태고요. 근데 이게 스님들 이 내부에서 어느 정도 또 이제 의견이 모아지게 되면 시작을 하는 예정입니다. 네. 근데 지금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 수행 과정 들어와 보니까 상당히 그 과정이 상당히 유익한 과정이에요. 네. 그래서 그 지금도 지속할 건지 안 그러면 지속 안 할 것 같으면 그 과정을 단기 출가 과정에 도입해서 그 과목을 해서 단기 출가 과정을 더 늘리던가. 그랬으면 상당히 단기 출가 와서 수행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인가요? 제가 잠깐 말씀드렸나? 지금 이제 수행학님 말씀하신 예, 명상 수행 8장이. 예. 그것도 이제 어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참가자가 들쭉날쭉해요. 근데 들쭉날쭉한데 이제 대체적으로 지금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이제 출가학교 템플스테이를 만든 이유도 그런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일주일 열흘 한 달은 이건 큰 마음을 먹고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일주일만 해도 뭐 연차를 다 써야 되는 건데,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템플스테이를 하시면서 편안하게 좀 왔다 갔다 하시면서 과거에 오늘 뭐 여러분들 쭉 뭐 소감 말씀하시면서 옛날 생각이 많이 나셨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이제 예전에 그 초심을 좀 한번 떠올려 보시고, 또 왔다 갔다 자주 하시면서 좀 다시 한번 정을 좀 붙이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상반기 하반기 이제 2번 정도를 저희가 한 열흘 혹은 일주일 그 수행학님을 계획을 하고 있어요. 이제 이번 하반기도 아마 들어가게 될 것 같고, 그래서 1년에 이제 2번 정도. 이제 예전에는 한 달씩 계속 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참가자도 계속 떨어지고 해서 상반기 하반기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렇게 뭐 황혼기 출가학교나 뭐 청춘 출가학교나 이런 출가학교들을 다시 한번 좀 살려서 그렇게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단기 출가 때도 명상을 조금씩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다른 또 뭐 마음 출가, 청춘 출가학교도 있을 텐데, 이렇게 이제 또 템플스테이 오셔가지고 좀 한번 또 앉아보시고. 근데 이제 명상이라고 하는 거는 꼭 앉아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앉아서 하는 거는 이제 딱 앉았을 때 가장 몸이 이완이 되고 마음이 또 편안해질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이제 앉아있을 때거든요. 이거는 이제 뭐 부처님께서 불교를 이렇게 만드시기 이전부터 인도에서 내려오던 전통이죠, 사실. 이 명상이라고 하는 기법은. 그래서 명상이 이제 불교까지 쭉 그 역사적으로 내려오면서 가장 이게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그 인체의 어떤 그 상태가 어느 상태냐 했을 때 앉아있을 때가 가장 좋더라.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난 거죠.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앉아있는 그 수행이 주를 이루는데, 근데 명상이라고 하는 건 앉아있을 때만 명상을 하는 거죠. 이게 소위 말하는 선지식들, 스승들의 말씀을 쭉 봐도
사위라고 그러죠. 행주, 좌와, 어묵, 동정시. 그러니까 행주, 내가 행할 때, 주, 머무를 때, 좌, 앉아있을 때, 와, 누워있을 때, 어묵, 동정, 말할 때, 또 묵묵히 침묵할 때, 또 움직이고 있을 때, 혹은 고요히 할 때, 이때가 다 명상을 할 수 있는 때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결국은 24시간이 다, 그리고 내가 어떤 상태에 있든 다 명상을 할 때라는 거죠. 시시와 처처가 다 명상 아닌 때가 없다. 이게 이제 사실은 뭐 맞는 말이고요. 근데 그럼 명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이제 앉아 계셨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앉아 계실 때 자기 생각을, 제가 처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오셨을 때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생각나지 말아야 될 생각도 없고, 없애야 될 생각도 없다. 그리고 일어나지 말았어야 될 일도 없고, 앞으로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도 없다. 만나지 말았어야 될 사람도 없고, 앞으로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도 없는 거다. 이거는 나의 과거, 나의 미래, 지금 현재의 나까지 온전히 다 수용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거부해야 될 어떤 것도 없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불교에서 명상의 첫 번째 자세입니다. 내가 주변에 있는 나와 인연을 맺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 또 내가 직장을 다니건 어떤 상태에 있건, 지금 현재 어떤 상태에 있건, 과거에 어떤 상태에 있었건, 또 오늘 여러분들이 돌아가서 어떤 상태에 계실 텐데 그 상태에 있건, 그 모든 상태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그게 명상의 첫 번째 대전제가 돼야 되는 겁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만. 말이 또 너무 길어졌다.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스님, 예. 저기 명상을 할 때 눈을 뜨라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1.5m 정도 보라고 눈을 뜨고 보라고 하셨는데, 이게 보고 있으면 요 잠깐의 분위기에서 연상이 되는 것들이 자꾸 떠올라가지고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눈을 감으면 더 집중이 될 것 같은데 눈을 감으면 안 되는 거죠. 눈을 뜨고 있어야 되나요? 눈을 감아도 되긴 돼요. 근데 뜨는 게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눈을 감으면 자요. 아무리 깨어있으려고 해도 우리의 신체 구조는 눈을 감으면 이게 빠지게 돼 있어요. 제가 웃긴 얘기 하나 뭐 해드리면, 이제 경화 스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경화 스님이라고? 불자님들은 대부분 알고 계실 텐데, 구한말의 이제 큰 스승이시죠. 근데 경화 스님이 이제 그 예전에 수행을 하실 때 이렇게 송곳을 턱 밑에다 탁 대고 수행을 하셨어요. 이거 너무 좋은 의미니까. 그러니까 꼬박하다가 쿡 찌른 거예요. 송곳을. 그러니까 피가 이 승복의 피가 막 철철 묻었다 그래요. 예. 그러면서 이제 공부를 하셨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후대 스님들이 나도 그렇게 해볼 거라고 탁 잡고 이제 하는데, 조니까 이렇게 좋은 게 아니라 이렇게 좋은 게 그러니까 인간의 이 마음이 얼마나 영악해요. 근데 이제 그 경화 스님은 그럴 만한 아주 뭐 계기가 있으셨는데, 여러분들 언제 한번 집에 돌아가셔서 경화 스님의 일대기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세요. 정말 감동적이에요. 그리고 그 최인호 씨 있죠? 소설가. 이제 돌아가셨던 그분이 그 원래는 카톨릭 신자인데, 그분은 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의 정신은 불교에 있다. 그럴 정도로 불교를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또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내가 승복을 읽고 일주일만이라도 살아볼 수 있다면. 그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길 없는 길이라고 그 경화 스님의 일대기를 5권인가 낸 책이 있어요. 지금 뭐 절판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무튼 구할 수 있으면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일독을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굉장히 재미있고 또 소설적인 면도 있고, 아무튼 그 발굴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경화 스님에 대해서. 우리가 스님들이 잘 모르는 사실도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저도 읽어보니까.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눈은 감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여기 막 이렇게 뭔가 형상이 있는 게 있잖아요. 그거는 뭐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그 이제 스님들도 이렇게 하다 보면 막 진짜 근데 그것도 이제 뭐가 떠오르냐면 자기가 익히 관심이 있었던 것들, 익히 주의 깊게 봤던 것들이 막 떠올라요. 또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해인사는 이제 하한거 때 해제하기 전에 일주일 용맹정진을 하거든요. 이제 잠을 안 자고 스님들이 정진을 해요. 하한거 때. 근데 그때 스님들이 이렇게 이제 잠을 안 자고 이렇게 정진을 하시다 보면 갑자기 떡이 나타. 떡이. 이거 제가 직접 스님한테 들은 소리예요. 자기가 막 먹고 있더래. 떡이 나타나가지고 막 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뒤에서 와가지고 죽비를 팍 맞았는데 저기 죽비 보이시죠? 저기 긴 죽비? 저기 떡을 먹는 걸 저기 그 스님 바라보고 있잖아요. 네. 그 바라보는 그 자체는 실제 먹는 건 아니고 근데 떡 같은 거, 떡 그게 맛도 그대로 느끼고 아 실제 이게 한다 이거죠? 떡이 없는데 저기 망상으로 자, 환영으로 나타나요. 환영. 직접 근데 먹었는데 정말 맛도 똑같이 느끼고 했더니 너무 맛있게 먹었대 자기는. 근데 뒤에서 딱 죽비가 날라오니까 떡이 살살해져. 영상하면서 떡이 보이니까 먹는 거예요. 네, 그런 이제 허공을 현상이 짚고 나타나요. 먹는 거예요. 허공을 짚고. 그때 그 스님은 진짜 떡으로 아이고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하고 똑같은 네. 거죠. 어떻게 보면. 제가 경험인데 요거 눈 뜨면 번뇌, 요거 불가에서 하는 번뇌, 잡생각만 많이 나고 눈 감으면요. 눈 감아가 다 물렸어요. 근데 눈 떠 있어가지고 한 군데만 가만히 쳐다보면 잡생각이 안 나요. 그게 좋더라고 명상할 때. 그래서 요 컵을 딱 쳐다보면 요 컵만 생각하거든요. 근데 다른 잡생각이 일치 안 나요. 그래서 제가 그 스님, 우리 학감 스님 얘기는 맞다고 생각됩니다. 또 질문 있으시나요? 별 현상들이 다 있어요. 또 어떤 스님들은 저 남행열차가 계속 하루 종일 생각, 비 내리는 거, 아 미치겠다, 나 좀 어떻게 좀 해봐. 그러기도 하고. 자기가 예전에 이제 많이 들었던 그런 노래들이 확 떠오르게 되면 제어가 안 돼. 이게 없어지려도 없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럴 때는 막 뭐 다른 일을 한다든가 아니면 지금 우리 고모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데 집중을 하게 되면 싹 또 사라져요. 그렇죠. 또 질문 없으세요? 근데 이제 그 남행열차 같은 게 생각나면 차라리 다행인데요. 근데 뭐 옛날에 이제 그러니까 뭐 부모한테 잘못했던 일, 뭐 이제 좀 그런 그러면 그런 감정은 그건 이제 없앤다고 그래서 그 감정을 뭐 다른 한다고 해서 그 일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일단은 이제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일이잖아요. 또 반대 일도 있을 수 있잖아요. 상대방은 별로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는데 내가 괜히 곡해를 해서 상처를 입은 적도 많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일단은 내가 의도해서 상처를 줬다라고 하는 건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향성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말을 할 때 이 말을 참 잘하셔야 돼요. 말은 생각에서부터 일어납니다. 그죠? 그래서 신구의 삼업이라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생각과 말과 행동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생각이 제일 중요하죠. 생각으로부터 말이 나오고 생각으로부터 행동이 나오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잘 살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명상할 때도 우리가 떠오르는 게 뭡니까? 결국은 생각이잖아요. 마음이 떠오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마음들, 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음 상태, 내가 어제 누굴 만났고, 또
내가 해야 될 일이 뭐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막 떠오른단 말이죠. 근데 그런 생각들이 들었을 때 이걸 잘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좋은 생각들이나 좋은 생각도 아니고 나쁜 생각도 아닌 그런 생각들은 상관이 없어요, 별로. 그런데 금방 말씀하셨듯이 내가 처리하기 힘든 생각들이나 아니면 내가 굉장히 예전에 상처를 받았던 생각들, 또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던 그런 생각들은 그 생각들에 휘말려 가지 않아야 돼요. 그 생각들을 우리가 지금 여기 이렇게 찻잔 이렇게 보면 뭐 무슨 생각나요? 무슨 생각납니까? 생각날 수도 있죠. 이 찻잔에 관련된 기억들이 있으면 생각날 수도 있어요. 아, 예전에 누구랑 차 한잔 먹다가 내가 멱살잡이 했지 뭐 이런 생각이 날 수도 있는데, 근데 우리가 그냥 이 찻잔 보면 뭐 별다른 생각이 없잖아요. 그죠?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런 생각이 일어났을 때도 마치 찻잔을 보듯이 그렇게 볼 줄 알아요. 그게 명상하는 또 중요한 방법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더 조금 첨언을 하자면, 봄에 이제 우리가 밖에 나가면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잖아요. 그죠? 봄바람이 막 스치고 가잖아요. 명상은 그렇게 해야 돼요. 내가 마치 봄바람을 맞듯이 앉아있으면, 혹은 내가 평상시에 그런 명상적인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무수히 많은 생각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무수히 많은 과거의 기억들이 올라와요. 무수히 많은 지금 현재의 나의 감정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것들을 봄바람 같듯이, 아, 이런 생각들이 또 일어나는구나, 아, 또 이런 감정들이 또 이렇게 올라오는구나 하고 보낼 줄 알아요. 그게 여기서 안 보이는구나. 하심. 그게 하심이에요. 하심. 사실 원래 하심하면 이제 우리가 겸손해진다, 자기를 낮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물론 그 말도 맞죠. 조금 더 나아가면 하심은 내려놓는 거. 마음을 내려놓고 마음을 보내고 하는 게 하심의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뜻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고, 또 하나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없어져요. 끊임없이 올라와. 그 마음은 끊임없이 바라봐야 돼. 그런 식으로. 근데 거기다 플러스를 하자면 참여를 해야 돼. 참여.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법당에 들어가면 삼배를 하잖아요. 저는 이제 그 신도님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려요. 삼배의 첫 번째는 감사합니다. 감사함의 일배를 해라. 부처님 법을 이렇게 정말 규정한 법을 만났잖아요. 부처님 가르치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부처님하고 일배를 하고. 그 다음 이배는 참회의 일배. 내가 알게 모르게 고의적으로 그랬던, 고의적으로 그러지 않았던, 내가 한 생각과 말과 행위들을 모두 참회합니다. 그리고 그게 구체적이면 더 좋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부처님 정말 참회합니다. 여기다가 더 플러스해서 그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하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이 더 이상 나의 어떤 말과 행위로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이 어린 참회를 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회양입니다. 회양. 마지막 3배는 회양인데, 회양은 뭐냐면 이제 내가 이렇게 부처님께 감사함을 드리고 참회를 한 조금의 공덕이라도 있다니, 그건 정말 착한 마음이잖아요. 그죠? 내가 부처님께 감사드리고 내가 참회를 하면 굉장히 착한 마음이거든요. 그럼 분명한 복이 있어요. 과보가 있어요. 거기에 따른. 그 복과 공덕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 복과 공덕만도, 이 복과 공덕조차도 내가 모든 존재들에게 다 돌리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회양의 선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참회의 마음을 가지시고 때때로 법당에 들어갈 때마다 그런 참회의 기도를 하시면 더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지금 있으신가요? 끊임없이 올라오는 생각이 그냥 저는 아무런 생각 없이 사는 것 같아요. 거의 많이 안 올라요. 하루 종일 있어도 아무 생각이 거의 많이 안 올라오는 게. 근데 너무 무관심하게 사는 것 같아요. 너무 무관심하게 살아요. 그냥 아무 생각
그냥 거의 많이 이런 과거의 어떤 그런 것도 오늘 가서 해야 될 아무런 생각 거의 많이 안 올라와가지고 내가 아무런 생각 없이 사는 건가? 그건 너무 무관심해지는 건가?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세요. 너무 좋은 건데 이거? 왜 그거에 대해서 불안해요? 내가 그냥 아무런 여기 와서 그냥 아무런 생각이 없는 것 같아.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아무런 생각이. 내일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사니까 무덤덤하게 사는 거, 겁나고 어떤 게. 그러니까 내가 집중해야 될 땐 딱 집중하고. 네, 그건 있어요. 그거 해야 될 일이 오면 딱 중요한 이렇게 거예요. 하고. 근데 이렇게 지나는 과거 이렇게 어떤 것도 아픔도 있던 것도 거의 생각이 안 나요. 그냥 아무 생각이 안 올라와요. 명상하면서도 아무 생각이 안 올라오는데 안 올라오니까 집중해서 집중 못 치면 그냥 졸려. 네. 그래서 어떤 데도 좋은 현상이에요. 좋은 거예요. 참여가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럼 참여할 것도 없을 텐데 뭘 참여할 때. 생각을 많이 다니는 거 같아요. 어느 날부터 테르티가 한 7년 다니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 다 올라오던 오늘 가서 회사에 가서 뭐 했지? 은행 가서 뭐 했지? 뭐 했지? 이런 게 어느 날 딱 끊어지더라고요. 딱 끊어지면서 너무 무념하게 무관심해지는 거예요. 모든 거예요. 네, 그러면서 나 자신이 무섭고 어떤 다 놓쳐버리는 것 같고 근데 어떤 일이 딱 닥치면 그거에만 그냥 빠져서 또 하고 또 뒤돌아가면은 또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별로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마음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계시는 분들도 만약에 저런 마음 상태가 되면 불안한 마음이 될 거예요. 스님들도 공부하다가 촉촉한 마음 상태가 되면 두려움이 갑자기 확 음습을 해요. 왜? 내가 나를 잃어버릴 것 같은, 내 존재 자체를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 가지는 좀 원초적인 두려움이죠. 그런 게. 사실은 뭐 기독교에서는 원죄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불교에서는 그 외로움, 그 두려움이 어떻게 보면 원죄예요. 인간은 우리가 형제, 자매 또 수없이 많은 인연들을 인연 맺음 속에서 살고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외로워요. 그렇죠? 여기 결혼하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어도 류시화라고 하는 시인이 그랬잖아요.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네. 앞에 그대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겠죠.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지금 만족해하는 것들이겠죠. 뒤에 그대는 뭘까요? 그대가 곁에 있습니다. 곁에 있는데 왜 그대가 또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뒤에 그대는 나의 이 외로움을 해소시킬 수 있는 어떤 것, 그게 신이면 신, 진리면 진리, 근원적인 어떤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인연을 다 맺고 있어도 우리는 외로운 거예요. 어느 누구도, 부모도, 형제도, 사랑하는 사람도 나를 이해해 줄 수 없어. 완전히 이해해 줄 수 없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원죄예요, 원죄. 인간이 가진. 그러니까 외로우니까 두려운 거야. 또. 외로우니까 두려워요. 내가 온전히 감당해야 되잖아. 이 외로움을. 그래서 근데 이 외로움과 두려움조차도 환상이다. 부처님 말씀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이 손바닥 앞뒤를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는 것에 있다. 우리는 손바닥만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손바닥이, 이 한 손의 손바닥이 뭐냐면 다 따로따로 있다는 그 생각들. 너는 너, 나는 나, 나는 너와 상관없는 사람.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부처님 말씀에 연기법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혹은 불이법 들어보셨죠? 저기 밖에 나가면 일주문이 있잖아요, 그죠? 일주문을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문인 줄 아세요, 혹시? 불이. 불이의 뜻이 뭡니까?
둘이 아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우린 둘이 아닌 거예요 원래.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세요. 내 둘로 살아가요. 너는 누구 나는 나야. 나한테 조금이라도 위해가 오거나 나를 위해를 가하거나 나의 이익을 침범하거나 하면 바로 밀어내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처님은 두려움이 없는 분이에요. 무외인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부처님은 무외인이기 때문에 지극히 착한 분이에요. 또 지선자 또 이렇게 얘기해요. 지극히 착한 분. 두려울 게 없으니까 내가 누구에게 위해를 가하지도 않아요. 또 누가 나에게 위해를 가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지극히 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불법을 공부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지극히 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뭐 하다가 이렇게 말이 또 길어졌지? 무슨 질문을 했는데? 스님 하늘이 물어볼게요. 이제 저희들이 또 일상에 들어가면은 이제 또 이 명상도 하고 이제 기도도 하고 이제 하겠지만, 저희들이 이제 이 원래 부처님한테 기도한다 해가지고 자꾸 뭘 했다가 자꾸 이렇게 그렇게만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실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관음기 들어가다가 이런 진원 다란이 이런 것도 하고 있는데, 그 관음기 같으면 실제가 부처님한테 관세보살님한테 의지해가지고 꼭 달라고 이렇게 이런 탈익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그럼 저희들이 이제 부처님 이후에 도를 공부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내 자신이 과연 이제 원래 저희들 자신이 이제 부처에 있다고 그걸 찾기 위해서 이제 공부한다고 하는데, 그럼 과연 그 공부를 하면서 수행하면서 이렇게 이제 그 신앙이 이제 관음 신앙이 있고 이제 지장 이런 거 있다 보니까 그런 부위에서 좀 이렇게 혼선이 있고, 과연 우리가 일생에 가면은 이제 이제 나름대로 같은 이런 공부도 하겠지만 기도하겠지만 진원 다란이 이런 걸 갖다가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좀 모르겠고, 특히 이번에 BBS 불기방송 보니까 신종 코로나 그 관련돼 가지고 대벌 능엄 신주 그걸 갖다가 한번 이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야, 이것은 참 저희들이 이런 그런 그 진원 이런 다란이 이런 것이 상당히 이제 많은데, 어떻게 하면 저희들 이런 졸업생으로서 좀 쉽고 간단하고 좀 다르게 할 수 있는지 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네. 오늘 진짜 이 심리학 용어 중에 테레사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이 테레사 효과가 어떤 거냐면, 일반적으로 천주교 신자분들은 집에 많이 걸려 있는 게 테레사 이번 테레사 수녀가 워낙 큰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테레사 우리 불자분들은 집에 어떤 게 많이 걸려 있나요? 부처님, 달마나 부처님 사진들 이렇게 많이 걸려 있고, 그걸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죠? 네, 그런 효과입니다. 내가 부처님을 바라보면서 저 새끼 나쁜 놈 같아, 이런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죠? 안 하잖아요. 이게 그걸 바라보면서 내가 동경의 대상이고 내가 공경의 대상이고 배워야 되는 이런 존재로 생각하는 거죠. 주력도 똑같은 겁니다. 내가 주력을 하면서 어떤 걸 하든지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내가 기본적으로 관세음보살 주력을 하든지 어떤 걸 하든지 내가 진언을 하든지 그거 하면서 내가 어떤 마음을 먹는 게 내가 좋아하는 진언이건 주력을 하건 그거 할 때 그 마음을 먹는 게 그게 본인 스스로가 굉장히 스스로 영이 맑아지고 그 맑음이 다른 사람이 전파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제 본인이 행복하고 그게 부처님이 나에게 뭘 주셨다라고 느끼는 거죠. 내 삶이 변하기 때문에 이게 나의 인생이 변한 것 같고 내 삶이 변했고 내가 인생이 되게 활짝 열린 것처럼 그런 크나큰 변화를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주력이 부처님이 나의 가피를 내리시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걸 무시하고 계속 내가 나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좋은 마음으로서 주력을 하건 부처님 법호를 갖다가 계속 읽는 것 자체에
굉장히 좋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주력하면서 가피를 얻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나는 관세음보살님의 자비가 너무 좋다. 아니면 난 대세지보살님의 지혜가 난 지혜를 배우고 싶다. 그러면 그분들을 공부하고 그분들 계속 법포를 외우면 그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왜냐면 내가 대세지보살님은 지혜보살인데 그렇게 생각하고 계속 대세지보살 하잖아요. 그럼 그렇게 되는 거 자연스럽게 됩니다. 내가 그게 일반적으로 또 다른 얘기하면 이거는 이제 의학 얘기입니다. 거울 신경 세포라는 게 사람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물건을 보면 그게 지저분한 물건을 보거나 흉측한 물건을 보거나 굉장히 무서운 이런 이게 안 좋은 모습을 보면 나의 신경 세포도 거울처럼 똑같이 반사돼서 그 신경 세포가 깨진답니다. 내가 보기만 했는데 나의 신경 세포가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거죠. 근데 예쁘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거를 보면 나의 신경 세포가 그렇게 예쁘고 정말 아름다운 일반 눈이 이렇게 눈에 수정이 이렇게 생기는 것처럼 아름다운 똑같은 모습으로 겨우 신경세포가 이렇게 변한답니다. 그게 내 몸에 자연스럽게 흡수되고 내 생각에 그렇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주력 자체, 법포 부르는 것 자체가 나의 변화, 나의 삶의 변화, 그러면 나의 생각의 변화, 나의 삶의 변화, 가족의 행복, 가족의 단란한 가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집에서도 부처님 사진 많이 걸어놓으시고 부처님의 가끔씩 부처님 그냥 이름만 불러도 심지어는 가까운 가족만 이렇게 이름 불러도 그래서 이름 부르는 게 굉장히 좋다는 게 그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좀 나쁜 생각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족도 이름 부르고 부처님 이름 부르고 주력도 하고 이렇게 많이 하는 게 굉장히 좋은 수행 방법입니다. 제가 경험담을 하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쫄병 때 동기생 동생을 부속을 시켰어요. 그때 그 동기생이 그 이후로는 계속 나를 우리 직장 내에서 씹고 다녀. 저 새끼 나쁜 놈이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게 들은 직장 동료들이 나한테 안내야. 야, 누가 너네 동기지? 예, 그렇습니다. 왜 걔는 너 그렇게 씹고 다니지? 그러다 보니까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나도 미워져요, 그 사람이. 근데 한참 하다가 퇴직 무렵에 아차 하는 생각이 한순간이 들더라고. 그 사람을 계속 미워해서 나의 삶에 조금도 보탬이 안 됐거든요. 왜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지? 나의 보탬은 고사하고 나의 정신까지도 그 사람 때문에 썩어가는 거예요. 미워하는 감정 때문에. 그래서 그걸 잊기 위해서 점점 잊어가고 그 사람이 어떤 그 조그만 좋은 거 하나만 찾아내고 그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걔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우리 퇴직도 했으니까 술 한잔 먹자. 그러니까 야, 왜 내가 니하고 술 먹냐? 그러지 마라. 몇 번 시도하니까 와가지고 이제 옛날 그거를 풀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나도 행복하고 그 사람도 행복하고 그게 없어졌어요. 지금 남을 미워하는 거야. 그 후부터는 남을 미워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다 보니까 남을 미워하지 않으니까 남이 말을 안 하게 됩니다. 참 그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같은 이 기간 중에서 같은 도반이 있지만 그렇게 남을 미워하는 감정 안 가지면 상당히 자기가 편해요. 자기가 이익 봐요. 그 사람한테 아무 영향이 안 갑니다. 나에게만 영향이 받지. 그래서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길들이지 않고 보호하지 않은 경, 외우지 않는 거죠. 그 경에도 보면 그런 얘기 나오죠. 우리가 싫은 소리를 들었을 때 그런 싫어하는 마음을 내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내가 아니고 나의 자아가 아니다. 그렇게
그렇게 이제 부처님 말씀하셨는데, 근데 그게 이제 그렇게 되게 쉽지가 않죠, 그죠? 우리가 탁 누가 나한테 욕을 한다거나 내 가족을 욕을 한다거나 하면 바로 그 말을 흘려보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확 화가 이렇게 치밀어 오르고 하는데, 근데 그런 것도 굉장히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 이제 이런 일화가 있어요. 안한존자라고 계신데 부처님이 시자였죠. 부처님 돌아가실 때까지 이제 시자를 하셨는데, 안한존자가 아니구나. 사리불존자. 사리불존자. 반야심경에 나오죠. 그 사리불존자. 부처님께는 이제 두 분의 아주 큰 상수 제자, 그러니까 우두머리 제자가 두 분이 계셨어요. 그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사리불존자죠. 나머지 한 분은 목건열존자. 근데 이 사리불존자께서 이제 그 어느 날 그 마을에 나가서 탁발을 딱 하고 계신데, 그 마을에 있는 어떤 좀 불량한 사람이 사리불존자를 딱 보고, 마을 사람들이 다 사리불존자에 대해서 아주 좋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훌륭하신 성자님, 너무나 고귀하신 분이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마음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그렇게 훌륭하단 말이야? 저 사람이 뭐가 그렇게 훌륭하다는 거야? 나와 다를 바 없는 사람인데 내가 가서 한번 시험해봐야겠다. 그래가지고 탁발을 딱 하러 이제 바로를 들고 딱 가고 있는데 그 뒤에 가서 뒤통수를 탁 때린 거예요. 스님들 얼마나 때리기 좋아해. 어차피 쫙 달라붙지 그냥 어이쿠 하는데, 여러분들 같으면 그 반응이 어땠겠어요? 어떤 놈이야? 우리는 보통 그랬겠죠, 그죠? 근데 사리불존자는 틀리셨어요. 아이쿠 하더니 정신 차리고 그냥 자기를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여기 실제 경전에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놀래가지고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그래, 네가 한 번은 그랬을지 몰라. 두 번은 너 또 그러나. 또 탁 때린 거예요. 또 똑같이 아이쿠 하더니 그냥 또 자기가 될 거야. 그러니까 주변에 이제 마을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저놈이 우리 사리불존자를 괴롭힌다고 하면서 저놈 잡아라 하면서 막 도망간 거야, 이제 이 사람. 그러니까 사리불존자가 그 모습을 보고 나가서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지 마십시오. 도대체 누가 나를 때렸단 말입니까? 뭉클합니다. 저는 이 얘기를 누구에게 해줄 때, 또 제 마음속에서 이 얘기가 떠오를 때마다 뭉클함을 느껴요. 근데 그 사리불존자와 우리가 틀린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사리불존자는 눈이 하나 더 있을까요? 똑같이 눈 두 개, 코 하나, 입 하나. 인간일 뿐인 거예요. 근데 인간이 그렇게 아름다워질 수 있어요. 인간이 그렇게 고상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부단한 마음 챙김을 했겠죠. 금방 우리 월면 법은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단히 나의 마음을 돌아다보고 그 나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게 쌓이고 쌓여서 그런 상태가 되고. 근데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래서 누가 나를 욕할 때 그 소리가 이 소리처럼 들립니다. 이 소리에 무슨 반응이 있습니까? 이 소리에 무슨 감정이 있어요? 손바닥 소리에? 아무 감정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 소리죠.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누가 나를 욕할 때, 아, 손바닥 소리야.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큰 공부입니다. 또 질문 있을까요? 청소 시간 다 됐습니다. 마저 남은 뭐 차 한 잔씩 더 드시고 일어나겠습니다. 준비가 남았네요. 네. 얘기도 그게 아니고
미국산 오렌지. 드실래요? 이거 다 드셔야 돼요. 깨끗이 처리하세요. 청소 안 하게. 이건 제주산 귤이 아니고 미국산 오렌지입니다. 여기 제주도 출신이라서 잘하시는 거. 아, 그거 먹어만 딱 보고도 알아요? 예. 그 제주도에 귤 종류도 하도 많습니다. 계절별로 나오는 것도 있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 저 월면 버부님도 입이 그 업에 특화돼 있는 거예요. 그 업을 가지고 사는 거지. 먹었을 때 바로 아는 업. 저희 교부장 선생님 시봉 중에 전직이 이렇게 설계사가 있어요. 이제 사형인데 이게 뭐 이게 월정사에 불사 같은 거 하면 그런 거 했으면 좋겠는데 본인은 또 하기 싫어해요. 그러면서도 업이 있어서 어디를 보면 이렇게 그런 게 있잖아요. 네,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뭘 하면 되게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본인은 그 선방 다니고 계속 수행하고 싶어서 안 하는데 어떠한 건축물 보고 어떠한 건축물 안에 내부의 어떤 상황을 보면 이거는 조금 더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좀 더 좋은 건축물 되고 좀 더 디자인 되고 할 텐데 안 된 게 아쉽다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하고 보고 그래요. 이 업은 사람이 참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얼마 전에 이제 30년 그 승려 생활 30년 이제 스님들 사이에서 그냥 중노릇 몇 년 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내가 중노릇 30년 했는데 이제 그 말씀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참 요즘에 와서 드는 생각이 있다고. 뭡니까 스님? 이게 삶의 까르마가 아름다워지기가 참 쉽지 않다. 30년 되셨는데. 네. 까르마가 이제 업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정말 앞으로 삶의 까르마를 아름답게 갖고 와야 되겠다. 이런 말씀하는데 그게 좀 확 와닿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삶의 까르마가 아름다워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같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